아가서 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들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기둥은 빛한 못 들고 나무 섞갈려졌다. 아멘. 최근에 차를 타다가 좀 당황하고 또 놀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의 좋은 차를 탔어요. 제네시스인가? 그 차를 탔는데 그런 차 처음 타봤어요. 차가 진짜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싼 차는 이 안에가 이렇게 좋구나 이런 걸 느끼다가 한참 타고 이제 내릴 때가 돼가지고 당황했잖아요. 내릴 때 당연히 이렇게 그 문 여는 데 있잖아요. 고리, 문 열려면 고리 있잖아요. 고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리가 없어서 한참을 또 찾았어요. 결국 못 찾고 집사님 차 고리가 없네요.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으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 교회 새 차 스타리아 뽑았다고 하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최신 스타리아인데요.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분 동안 이렇게 15분 안에 터치를 한 번만 하면 걔가 그냥 그대로 간다네요. 그 운전대에 손댈 필요 없이. 또 요즘 차는 또 그냥 손도 안 대도 그냥 쫙 그냥 나간대요. 또 얼마 전에 무슨 차들 시차를 또 하나 뽑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사고 나기가 어려운 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가 날아가고 딱 주변에 차가 이렇게 딱 위험스럽게 오게 되면 걔가 알아서 멈추거나 알아서 이렇게 막 경고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사고 나기가 힘들다고. 산타페 말고 뭐지 요즘에 카니발. 참 세상에 진짜 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막 정말 편안하고 정말 편리하고 막 정말 좋고 막 그렇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진짜 편리하겠다. 돈만 있으면 진짜 편안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편리한 것과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편리한 것이 평안을 의미하지 않고 좋은 것이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편리한 것은 편리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안과 연결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좋은 차 없어도 그런 대단한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요. 평안한 그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때 저는 그런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있었던 며칠 동안에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
좀 나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키울 때도 물론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이가 더 먹어보면 제일 좋은 때가 애들하고 있을 때 집사였어요. 어찌입니까? 그렇습니까? 3분, 30분 반갑고, 이제, 그 뒤로는 그냥 빨리 언제 가냐, 그런다고 그러더긴 하던데요. 저는 되게 좋던데요. 얼마 전에 선민이랑 얘기하면서 나는 요즘에 출입사님이 되게 부럽다. 그랬습니다. 왜요? 선민이가 그래서. 너랑 있냐? 목사님도 딸이 셋이나 있잖아요. 가들은 다 멀리 있냐? 너는 가까이 있는 게 집사님이 얼마나 좋겠냐? 나도 딱 하나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편리한 것 얼마든지 있어도 그것이 주는 평안,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행복,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나 낮고 선하기까지 한 자리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사랑 하나가 서로에게 얼마나 안정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 가지고 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남녀의 사랑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편리함과 좋음을 가지고 살지는 몰라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평안과 안정된 심령은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그들이 이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침대를 아무리 좋은 거 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잠이 주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집에 행복이 그냥 찾아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오롯이 다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경책 66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간절한 애정의 표현이 바로 이 66권 속에 담기되어 있지 않을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가운데서 모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는 것을 어쩌면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오늘 특별하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그냥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온전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짐으로 인해서 편리한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와 같은 것은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슐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게 될 때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피부는 검고 거칠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홀대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이 슐람미 여인은 내 품 가운데 있는 몰약 향주머니와 같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고 또 우리를 마음을 흔들게 하고 이렇게 막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사실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품습니다. 그 아이를 품습니다. 그 아이를 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더럽고 그 아이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게 하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품에 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온전하게 주님을 늘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품어내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래도 내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스로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가슴에 품어내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품어내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이 아가서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가 마치 너희들을 속상하게 하는 자식을 품는 것처럼 내 사랑도 너희를 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시시비비 가리고 잘잘못 따져서 그냥 계산적으로 그냥 그렇게 상 줄 거 상 주고 벌 주고 벌 줄 거 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품어내는 그냥 안아버리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과 또한 이제 그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부모가 되어져 버리기 전에는 자식의 입시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잠깐 눈을 흘리고 또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해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입장에서 느끼는 그 사랑과 실질적으로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를 향하는 그 사랑은 사실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한결같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해도 그 아이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아이고 포기할 수 없는 아이고 동의하십니까? 기어이 품어내고야 하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정말 비겁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계산적이며 때로는 이기적인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내시는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약해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주는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안아주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용납하고 계시며 그리고 내 어떤 그런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전부 다 감싸주시며 그리고 스스로 자의자지해서 때로는 초라해져 버린 그 모습까지라도 그것이라도 덮어내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에 어떤 삶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품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감싸 안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곧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지만 그 부모의 연약함과 한계라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내 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매기게 됩니다. 나는 공부를 얼마 정도 했으며 나는 어느 정도의 똑똑함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느 정도의 재능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를 이제 가치를 매기고 또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게 될 때 사실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 정도나 돼야 될까라고 하게 될 때 사실은 굉장히 같이 절하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객관적 현실에 있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확인하게 되는데 12절을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기름이 등장하고 13절에서는 몰약 향주머니가 등장하고 14절에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라고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기시는 그 가치와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나도 기름 그리고 몰약 향주머니 그리고 고베라 송이 그 당시에 이 나도 기름과 몰약과 이 고베라 송이는 그 당시에 최고의 향수 재료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향기로운 알아주는 이제 최고의 상품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또 소중한 가치 그리고 이렇게 향기로운 존재를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구로 지명하고 있느냐면 술람미 여인을 향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나도 기름과도 같고 그리고 몰약 향주머니와도 같고 또한 엔게디 포도원의 그
그 값비싼 향기를 뿜어내는 고베라 송이와 같다. 그 솔로몬의 사랑이 그 거칠고 검고 때로는 소외 중에 있는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대단하게 매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랑하면 향기를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녀석, 선주 녀석 딱 와가지고 했던 일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앉는 거였고 또 하나는 냄새를 맡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냄새를 맡게 돼요. 하고 앉고 그냥 냄새를 맡으면 그냥 막 그렇게 좋았어요. 걔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걔가 나한테 무슨 돈을 주니까 나한테 뭘 편안하게 해주기로 합니까? 그냥 성가시게 하고 그냥 배고프면 울고 또 지 기분 좋으면 웃고 그거밖에 안 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몸짓 하나가 그렇게 저에게 행복을 준단 말이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과 함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우리의 그런 바람처럼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기는 가치, 그것은 최상품의 향수와 같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심지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향기로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너의 그 모습이 나는 참 좋다. 아시면서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데 내가 때로는 마음 먹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때로는 말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 때로는 얼마나 향기롭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최상품의 향수와 같은 존재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보고 계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믿어지기보다는 때로는 오히려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은 더 정상적일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게 그런 정도의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슐라미 여인의 모습을 이 솔로몬은 15절에서 비둘기 눈에 비유합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솔로몬의 품에 안겨있는 이 슐라미 여인을 평가하는 바라보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네 눈이 비둘기 같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비둘기 눈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비둘기 눈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비둘기 눈은 곁눈질을 못한다고 그래요. 곁눈질을 못해요. 보는 것을 360도 다 본다고 또 나오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 비둘기는 눈은 곁눈질을 못하고 정면밖에 못 보는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한 마음을 가진 눈. 오직 이제 솔로몬만을 향하고 있는 이 슐라미 여인의 모습을 비둘기 눈에 비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어디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을 향해 집중해야 돼요. 물론 세상에 봐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계산해야 될 것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평안을 잃었는가?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내 눈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왜 안식을 잃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은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내 시선을 주께로 향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평안이 사그러지고 우리의 안식이 사그러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좀 더 많이 평안해질 거고 내가 정말 더 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향하고 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품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소중한 가치이며 향기로운 가치라고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보고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스스로를 향한 가치를 그렇게 잘 매길 수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를 향할 수 있어야 되는지 잃어버린 평안이 있다면 잃어버린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또 교훈으로 받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가치인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안정감 있는 심령으로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남들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살았던 시간들을 나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때로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사랑, 감싸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 잣대로 메워보게 될 때 때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같이 매기고 계시는지를 오늘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바꿀 수 없는 향기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객관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때만이 참된 평안이 있으며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남은 세상에서의 삶 동안도 늘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과 발 맞추고 늘 주님과 입 맞추며 살아가는 또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